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한국에서는 꽃이 피고 날씨가 온화한데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또 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부활주일이 한국에서는 셋째 주인데, 그죠? 좀 다르죠, 여기는. 첫째 주에 부활주일. 참,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모두가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부활주일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의 말씀, 절망 끝에서 산 소망을 만나는 법, 절망 끝에서 산 소망을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어디서 글을 하나 봤어요. 근데 참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글인데, 글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제가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목사를 찾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전화하세요. 총 10가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2번,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3번,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4번,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5번,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6번, 농번기에 일손이 없을 때 전화합니다. 7번,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 전화합니다. 8번,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 마시고 바로 전화합니다. 9번,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10번, 경로당에 고스톱 칠 때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합니다. 광도 팔아드립니다. 참 웃긴 얘기죠. 어떤 목사가 쓴 건데 어떤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입니다. 근데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감동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시골교회라면 대부분 참 다 알듯이 젊은이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연로하신 어린들만 몇 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저도 한국에서 서울에서 목회를 오래 하다가 개척한 곳이 양주라는 곳이었어요. 그것도 완전 시골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와 시골이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골 목회를 잘 합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고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다 보면 당연히 교회 분위기는 처지고 가라앉고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어떻게 되냐면 나태해지고 그저 지키는 목회를 하게 돼요. 말씀에도 큰 의미를 두지를 못하고 그냥 주일 한 주 한 주 넘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냥 말씀이 타이트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에만 전전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어떨 때는 자기 동기 목사님들은 도시에서 저렇게 큰 목회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고 대우도 받는데 시골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양을 얼마나 분석하고 관심이 많든지 고스톱 칠 때 사람이 없으면 광도 팔아드립니다 라면서 이럴 때 목사를 꼭 찾으세요 하면서 보일러를 고쳐줍니다. 텔레비전을 고쳐줍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시골에 있는 이게 전도지예요. 전도지. 쉽게 말하면. 전도지인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다시 한번 죄송스럽기도 하고 사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서두에 이거 시골 목사님의 이 에피소드를 꺼내놨냐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함께 주신 베드로전서가 지난주에 말씀하고 오버랩해서 참 공통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시골교회 목사님과 베드로 이 목사님이 공통점이 참 많은데 어떤 점이 공통점이냐면 정통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AD 한 64년경으로 봅니다. 그 당시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난 시기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불을 질렀던 이유가 참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로마란 이 도시가 한정되어 있고 땅덩어리는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더 크게 왕국을 짓고 싶은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어서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에 굉장히 큰 분란거리를 만들어놨어요. 누군가에게 이거를 전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누구한테 이걸 전가시키냐면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불을 누가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질렀다. 뭐 이런 오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알 수 없는 조작으로 크리스찬들이 이상한 오해가 되던 시기가 AD 64년경이에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식인 집단이다. 사람의 피를 먹는 집단이다. 이런 오해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 성찬식 문제 때문에 시작됐는데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주님의 피입니다. 이거 주님의 살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식인 풍습을 갖고 있는 추앙하는 이단 집단이다.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들의 성적인 문란한 집단 이런 오해도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예배 후에 식사 교제를 나누고 호칭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면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남녀 7세?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남녀 7세 무동석. 근데 그 당시 유대는 이거보다 더 심하죠. 왜냐하면 절대로 유대 사회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절대로 여자들은 외간 남자들을 함부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렇게 교제할 수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다 모두가 공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끝나고 함께 밥도 먹고 식사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다. 이러한 오해를 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말도 하죠. 여자들에게 교회에 좀 잠잠하라. 이슈가 되는 것도 있듯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차원에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핍박, 오해, 어려운, 편견, 조롱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던 시대가 바로 AD 64년경에 그 당시에 요 배경을 가지고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시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죠. 목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힘든 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요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게 베드로 전서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 1장 3절로 본문의 말씀인데 베드로 1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다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 구절이 아무런 느낌도 거부감도 없습니다. 그 당시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퇴출을 당했어요. 이 커뮤니티에 퇴출을 당했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을 뿐더러 시장에서 물건을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뭘 돈이 있어도 그 유대 공동체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기반 시설이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누구를 믿는다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직장을 잃었어요. 심지어는 기록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아내를 잡아가고 딸을 잡아가고 또 개종을 하면 풀어주지만 노예를 만들겠다는 그런 아주 믿기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급기야는 순교자가 나오던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갈등, 혼란, 어려움, 극심한 핍박, 그때 세워진 게 콜로세움이에요. 또 번지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줄을 묶어가지고 떨어뜨립니다. 근데 그 번지줄이 땅에 닿지 않는 줄이 아니라 땅에 닿는 줄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땅에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면 살아나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고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짐승에게 던져 먹이고 이러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게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지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서신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베드로 목사님, 좀 분위기 파악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을 잃고 식구가 죽어나가고 딸이 노예가 되고 집단에서 식인종이라는 소리를 듣고 또 죽는 사람이 생기고 또 아내가 팔려가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주 하나님을 뭐 해라? 찬송해라. 아마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서 자기 혼자만 살고 중요한 것은 셋이고 다 교통사고 죽었어요. 목사님 신방화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이런 말을 툭 던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목사님 참 눈치도 없다. 이런 상황과 지극히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시죠. 당신이라면 찬송하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당신이라면 내 새끼가 죽었는데 찬송하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참 대책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 과연 베드로는 믿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성경의 서신을 받은 찬송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기독교의 초대 성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을까? 이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러한 침체고 어려움 속에서 베드로의 이 현실에도 맞지 않는 믿음을 보이고 찬송하라는 말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걸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 잘 보세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기뻐한다는 게 누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면 성도들이. 성도들이 여기서 크게 기뻐하던 최상급이에요. 기뻐한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고 절망이고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온 집안 식구가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그들은 어떻게? 뭐하고 있다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어. 8절이에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직장을 빼앗겼어요.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도 크게 기뻐한대요. 지금 사업이 대박나고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학 가고 갑자기 막 뭐 좋은 일 일어나고 막 이래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갖 핍박을 당하고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2중, 3중, 4중, 5중, 6중 겹쳐 있어요. 아무런 목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결교회 목사님이 떠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상황과 양상은 다르지만 저도 시골 목회를 오래 했고 10몇 년 했잖아요. 또한 그런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고 현실은 너무 어려움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너무 기쁨을 뭐하지 않더라? 잃어버리지 않더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시골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던 베드로 목사도 그렇고 또한 그 시대에 온갖 핍박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그 해답이 몇 절에 있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하신 데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떻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3절 말씀을 이번 주 내내 참 많이 묵상하고 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이 3절 속에 정답이 있는데 이 3절 가운데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딱 두 단어가 떠올라요. 첫 번째 뭐냐면 부활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이게 인과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서 1장 3절의 말씀에 뚜렷하게 외치고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뭘 외치고 있느냐? 성도들이 그 당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슬픔에 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는 뭔 소망? 산 소망.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야. 이 땅의 결과가 이 결과로 마무리되지 않아. 이 땅의 모든 것으로 끝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두렵고 슬픔고 걱정, 이 모든 것의 베이스가 되는, 두려워하잖아요. 슬퍼하잖아요. 또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못 벌면 뭐 해져요? 걱정이 오고 두렵잖아요. 가난이 오면 두렵잖아요. 질병이 오면 두렵잖아요. 이 모든 두려움의 바닥에 있는 이 두려움을 끌어내는, 두려움을 밑받침하고 있는 베이스가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심리학적 용어로 인간이 두려워하는 거, 인간이 어려워하는 거, 인간이 날마다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의 모든 것에, 돈을 못 벌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질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 모든 게 베이스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가난해서 굶어 죽을까봐, 질병 걸려서 내가 아파 죽을까봐, 교통 나서 죽을까봐, 모든 죽음의 핵심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 뭐하고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런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절대로 기쁨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산 소망이 있는데, 그 산 소망 가운데 제일 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 비록 로마의 황제 네로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나를 콜로세움에 세우고 사자 밥을 만들고 가죽을 벗기고 내 자녀를 죽이고 한 달째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이런 차원에서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의 신앙은 우리 믿음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고 신앙의 기쁨이요 또 핵심이고 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에 부활을 빼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과 천국의 부활이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 가운데 예전에 읽었던 외국 목사의 어떤 글을 좀 봤는데, 에세이 같은 걸 봤는데 제목이 40대 1이에요. 40대 1. 제목이 참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해서 글을 쓴 외국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신앙들의 모습을 뭐냐면 한국교회 부활절에 홀대 유감하면서 40대 1이에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고난주간과 사순절은 어떻게 지내요? 40일 지내.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해. 그런데 막상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날 부활의 기쁨과 부활 신앙을 외치는 건 며칠이라고? 단 하루. 하루.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가 40대 1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하고,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가 맞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넘어서 우리가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 또 날마다 또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살아나심과 생명이 있는 뭐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곰곰이 제 설교를 분석해 보니까 모든 책임이 우리 목사들이 있음을 알아요. 우리는 십자가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수없이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 부활절 설교는 딱 365일 52주 중에 뭐예요? 딱 한 주밖에 안 해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나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부활 신앙을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신앙이 기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어쩌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하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이 삶 속에 회복돼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부활 신앙이 회복되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 저를 따라서 할까요? 소망. 그게 소망.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 신앙, 절대로 죽지 않아 예수님이 지키고 계셔. 이 부활 신앙이 살아나면 소망이 회복되어지는데 거기 하나를 더 붙이고 싶어요. 뭐냐면 산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하셨다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인과 관계를 발견했어요. 부활을 가진 자에게는 뭐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산 소망이란 단어가 조금 저에게 어색합니다. 이게 living hope인데,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소망이란 자체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긍정의 의미니까 소망인데, 근데 베드로전서의 베드로 목사는 거기다 대고 소망인데 이 소망에다 뭘 붙였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붙였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어감이 맞지 않아요. 소망이 살아있는 건데 거기다 대고 또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한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전혀 이게 맞지 않은 어색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 부활을 가진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을 우리 이해하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문맥적으로 무엇인가를 정말 내가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베드로가 살아가던 또 이 말씀을 저서했던 그 시대에 가장 핵심이 된 문화가 뭐예요? 헬라입니다. 헬라 문화입니다. 근데 헬라 문화가 이 시대를 좌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에서 트렌드로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 트렌드라는 그러잖아요. 뭐 어떨 때는 어떤 단어가 막 유행을 타죠? 뭐 힐링. 또 요즘엔 또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그걸 잘 몰라서. 막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힐링이고, 뭐, 긍정이고, 뭐,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긍정이란 그럴 수 있겠네. 그 당시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당시 트렌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렌드라는 이 헬라 시대의 소망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언젠가 한 20년 됐나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한번 확 휘둘려 있었잖아요. 막, 긍정신학.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실 겁니다. 아무래서 긍정의 신학. 근데 그게 굉장히 참 많은 이슈가 됐었고, 또 부정적인 걸 참 많이 발견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 헬라 시대의 이 소망은요, 쉽게 말하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마인드 컨트롤. 그 당시 헬라 시대의 소망 의미는 근거도 없어요. 대상도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잖아요. 마음 우울하십니까? 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외치세요. 마음 우울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기쁘다. 오늘도 즐겁다.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기뻐질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이 힐링, 소망이란 이 말씀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또한 주체도 없어요. 대상도 없어요. 막연해요. 그냥 허공에 외치는 자기 최면과 같은 게 소망이. 이게 그 당시 소용되는 소망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중요한 베드로는 거기다가 뭐라냐면 그 소망 앞에다가 그 소망이 아니고 나는 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어. 뭔 소망? 리빙 호프. 산 소망. 너희들이 말한 소망은 근거도 없고 대상도 없고 그냥 너희 스스로 우울하고 힘드니까 할 수 있어. 그냥 기쁠 수 있어. 마인드 컨트롤인데 그건 대상이 없어. 그냥 허공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말하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니야. 산 소망은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 또한 정확하게 대상이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가 주시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뭘 줘? 산 소망을 주는 거야. 너희들의 마음속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기쁨이 생길 겁니다. 좋은 일이 생길 이게 아니고 그냥 소망이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야. 이게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같이 가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야. 이게 또 그냥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능력이 돼. 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산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걱정으로만 불만으로만 기쁨이 사라지고 자꾸만 날마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에 인과관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첫 번째 그 사람의 교회는 나와 있고 믿음은 갖고 있고 직분은 갖고 있고 목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뭘 믿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지를 못해?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믿음이 그냥 마인드 컨트롤 같아.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뭐하시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또 신자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아편과 같다. 기독교의 예배는 마약과 같다. 들을 때는 좋지만 힘이 연장되지 않고 금방 사라진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무언가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새벽 예배든지 수요 예배든지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할 때만 연장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저는 아주 위험스럽게 한번 이 사람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들을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 믿음이 무언가 발전하는 것 같아. 하지만 그 외에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믿음 속에 내가 빈들이나 초원이나 어느 곳이 있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찬송과 가사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내 몸에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집이든 밖이든 걱정이든 걱정이지 않든 간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네가 하나님께 소망이 없구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구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샤머니즘과 같다. 그냥 십자가 보고 빌고, 그냥 가사 보고 빌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부활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뭐가 있어? 날마다 살아있는 소망이 일어난다. 우리 사모가 한 일주일 됐나? 10일 됐나? 그 전부터 했었는데, 쇼츠를 하기 시작했어요. 쇼츠를 했는데, 제가 영상을 올리고 이제 찬양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뭐 이렇게 일하면서 뭘 막 하고 있어요.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오늘 구독자 수가 3명 늘었어요. 지금 구독자 수가 총 24명. 굉장한 발전입니다. 발전인데,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한 페이지다가 가는 이 길목에다가 영상을 올리고 그냥 영상을 올리는 거기다가 감사 제목 3개를 꼭 쓰더라고요. 한번 봤어요. 좋아요 눌렀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눌렀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잘 자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점심 맛있는 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아프지 않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걸 보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공감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감사 세계로 말미암아 자꾸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감사고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이 우리 삶 속에 회복되면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무엇이냐면 그를 따라서 할까요? 기쁨. 기쁨이 날마다 살아나고 그게 재생산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1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가 뭐예요? 1절부터 5절까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는 1장 6절 말씀에 저에겐 너무 잘 공감이 됩니다. 사실 6절 말씀이 저희 내면의 세계와 똑같습니다. 목사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한 일이 많다, 적다? 많다, 굉장히 많다. 걱정도 되고 주의 종으로 말씀을 이것밖에 못 전하는 저 자신의 한심하는 근심도 되고 또한 이런저런 사람들의 미숙함을 보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걱정도 되고 또한 저도 가정을 꾸린 아버지로서 또한 자녀들로 걱정도 되고 또 교회를 이것밖에 안 되나 목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낙심이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근심 때문에 이러한 것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지 못하거나 말씀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실패하지는 않는다. 왜? 내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뭘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할렐루야. 베드로 1장 6절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으나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근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늘 있고 존재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날마다 사모하는 신앙에서는요, 그것에 뭐하지 않아요? 함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산 믿음이 있고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날마다 삶 가운데에 기쁨의 거리가 넘쳐나요.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기뻐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한테 책망도 받기도 하고 또한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삶이 녹록지 않고 이 말일이 되면 그 다음날 또 한 달을 살아가기 위해서 렌트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지난 한 주도 벌써 4월 첫째 주가 되고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눈이 계속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참 어렵고 일하는 사업도 사람들도 어렵고 또 눈이 너무 많이 오면 가게를 나가야 되는데 차가 어려워서 또 가게를 못 나가. 왜냐면 나가다가 사고 날까봐. 그 정도로 좀 부실한데 그렇게 해서 말일이 되어 가는데 한 500불, 600불 정도, 한국 돈 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돈을 메우지? 누가 꿀 수도 없잖아요. 내가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내 마음 상고적에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겠지.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맡기고 가야 된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나서 저녁에 애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 뜬금없이 아는 지인 집사님이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녁 9시 넘어서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지인 집사님이 이제 한참 서로 신앙의 얘기를 나누고 한 11시쯤 됐는데 막 눈이 펑펑 쏟아져. 펑펑 쏟아져. 한쪽 머리에서 내일 또 저 눈을 겪고 출근을 어떻게 해야지? 막 그러는데 일산이 가시면서 성경고 하나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그만큼이 들어있어요. 채워질 만큼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문제가 없어서 날마다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부활하신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65일 52주 동안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 365일 52주 동안 날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노력하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뜨리고 또 괴롭히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면 죽지 않아. 하나님이 손길이 도우실 거야. 부활절은요, 달걀 삶아 먹고 기뻐하세, 기뻐하세 이렇게 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살아간 날을 기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게 될 것 같아요. 곳곳에 전쟁으로 기름으로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울하기보다는 더 기뻐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